할렐루야.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 봄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이 되면 교회마다 학교마다 야외 행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장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야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것은 보물 찾기. 아마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야외 예배에 나가서 예배는 이제 빨리 드리고 보물 찾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막 숨겨 놓으세요. 우리가 밥 먹을 동안. 그리고 찾으라고 합니다. 잔디밭 위에 나뭇가지 사이 위에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보물을 찾아냅니다. 못 찾았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곰돌이 인형도 받고. 그런데 누구 눈에만 안 보여요? 내 눈에만 안 보입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나? 낙담하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나무가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일로 와라. 여기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가봤더니 조금 어색하게 서 있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왠지 이걸 들면 있을 것 같아. 딱 들었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딱 반으로 접혀진 주황색 쪽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보물을 주시는군요. 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펼쳤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네. 뭐라고 써 있어요? 꽝. 저는 그때 정말 인생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찾으라고 해놓고 꽝을 적어 놓다니. 그 꽝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 가세요. 저 화내러 갔습니다. 전도사님, 보물에 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물을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꽝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혀진 뭐 손거울 같은 거예요. 혹시 그 사이에 뭐가 껴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제 얼굴과 뭐 배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게 이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문구가 그 거울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보물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 조금 더 화려하고 좋은 것, 내가 좀 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내 얼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거울을 들고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은 제가 화가 나서 저러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마음에, 영혼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은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입니다. 보물 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적인 게임인지 몰라요. 보물은 찾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쟁취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웬만하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웬만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나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이미 아름답게 뿌려놓은 그 보물을 우리가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은 파란 잔디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거운 바위 밑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폐허 같은 풍경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면 우리의 황폐하고 메마른 삶 속에서도
정말 귀한 반짝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출애굽기 1장, 2장의 상황은 폐허와 같고 고통이 가득한, 신음이 가득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여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1절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 나라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왕 기록할 거면 이름을 기록하면 좋을 것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 족속의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왜 이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1장 마지막에 바로의 명령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1장 매일 끝절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명합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모든 백성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히브리 가족입니다. 아들과 함께 강둑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애굽 사람이 와서 제 아들을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아무런 불법이 되지 않는, 제재를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여러분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그때의 청년이라면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시대에 내가 만약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구나 내가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과연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였다. 여기까지. 여자가 임신하였다.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부부의 고뇌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임신합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딸이 태어나면 그나마 살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낳을까 말까, 기를까 말까. 10개월을 기도했는데 2절이 너무 짧게 얘기하죠. 여자가 임신하였으니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마냥 축하받아야 할 임신을 했을 그날에 이 부부는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 부부는 아마 그 산파와 함께 통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전합니까? 바로 이 이름 없는 작은 사랑의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기를 포기했으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임신하여서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 상황에 내 아들이 낳았는데 바로 죽임당할지도 모르지만 낳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낳지 않았으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레위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낳는 것을 포기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이 부부는 어떤 길을 가느냐? 낳고 기르는 편을 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힘들 것이 예상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부의 용기로부터,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행렬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의 행렬에서 이 부부는 조금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논평에서 현대 사회를 진단하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날 틈이 없는 시대다. 저는 이게 참 공감이 되었어요.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하고 조급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무엇이 자라날 틈이 없습니까? 생명이 자라날 틈이 없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자라날 틈도 없어요. 서로 인사하고 우정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처음 이사 갔을 때, 제가 영락교회 와서 처음 아파트에 오랜만에 살게 됐는데, 제가 아파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정장을 이렇게 입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랑 제일 먼 곳으로 구석으로 가시고, 어떤 여자애는 자기 애를 뒤로 숨기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목례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틈이 없어요. 사랑과 우정과 좀 따뜻함이 피어날 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좀 더 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생명을 보듬고 기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저는 틀린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사랑의 결실이 죽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결말을 낳았지만, 이 부부는 이 아들을 낳기로, 그리고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기르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좀 불공평하죠? 못생겼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모세가 잘생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생각하는 잘생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부. 히브리어로 이것이 잘생김입니다. 토부.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좋음, 선함, 건강함,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아들을 이제 키워야 하나, 애굽에 넘겨야 하나 고민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이의 토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아이에게 있는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그 시대의 남자아이들을 위협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조차도 아들을 낳으면 저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토부를 봅니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분별력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토부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다른 잣대로 다 평가하고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위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토부를 알아본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생김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제 친구 동기한테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결혼했으니까 아주 늦었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쁘지? 그렇죠.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이쁩니까? 생각보다 이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딱 세 글자, 이쁘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여러분 늦음하게 낳은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의 눈은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봐요? 믿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고귀함을 봅니다. 신비를 봅니다.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줄을 모르고 계속 사진을 보내요. 제가 그래서 그만 보내라. 괜찮다. 나는 이제 충분히 봤다. 너의 가족들에게 더 보내기 바란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런 걸 보지 않죠. 생명의 소중함, 사랑의 소중함보다는 계산하고 따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안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목. 저 사람 참 안목이 있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보면 눈목입니다. 똑같은 눈이지만 약간 한자의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이 안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우리의 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목은 그 보는 대상의 중심을 보고 그 대상의 질서를 보는 어떤 분별력을 뜻합니다. 주목 이런 단어에 쓰이고, 그죠? 목차. 그러니까 무언가 대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분별하여 보는 그런 분별력을 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안목 있는 어머니, 안목 있는 아버지, 안목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3절이 참 재미있고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결국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나일강에 어쨌든 다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정도 되면 이거 바로의 명령을 이거 곧 따라야 되나? 그냥 이 아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이게 오묘하죠. 우리가 그 삶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바로의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던져요? 죽어라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던집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 완벽하게 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막 흘러가게 막 물결 센 데다 던지는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놓습니다. 던지긴 던졌죠. 바로 왕이 만약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아들 어떻게 했냐고 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던졌어요? 살만하게 살만하게 던졌죠. 저는 이 부부의 이 모습과 또 1장 말미에 나타나는 여러분 산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완전히 사회와 반대되는 길을 걷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길을 좀 다른 걸음으로 갑니다. 산파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 산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라면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카페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주유소 알아보고 나는 내가 먹고 살고자 누굴 죽이는 일은 나는 못하겠다. 그냥 딴 일 할래. 그 일을 그만두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도망가지 않아요. 생명을 낳아 기르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낫지. 그 지혜롭게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갔어요. 갔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이렇게 야리야리한 분들하고 달라가지고 가기도 전에 확 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기도 전에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일찍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가 모두 산파 일을 그만두고 혁명군에 가담했으면 모세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령하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 다른 박자로 걸으면 그 가운데 살아날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명령 가운데 살리는 산파가 있고 다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아들을 낳아 기르는 이 부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고 헌신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수련회 마지막 날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세상은 썩었어요. 저는 선교사 갈 겁니다. 일단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얘기를 꼭 해주죠.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신실한 청년들이 다 회사에서 나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누가 지킵니까?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명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길을 충성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하며 가되 여러분 이 산파와 이 부모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모험을 하자.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피해와 고난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모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극대한으로 합니다. 죽음을 걸고 합니다. 산파의 자리를 놓고 합니다. 나의 삶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삶을 걸고 아이를 낳고 내가 죽임당할지 몰라도 어쨌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을 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 4절에 이 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기서 모세의 가족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기 지금 갈대 상자에 누워 있어요. 몇 살입니까? 석 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다고 합니다. 아론은 3살 위니까 지금 3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지금 저기 누워있는 석 달 된 동생을 보려고 갈대밭에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몇 살쯤 됐을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한 결과가 그겁니다. 6세에서 많이 봐도 한 10세 정도의 어린 아이로 봅니다. 이걸 봐도 놀랍죠. 이 부부는 벌써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 모세는 셋째입니다. 아론을 어떻게 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셋이나 낳았는데 이 셋째인데 지금 누이가 있죠. 이 누이가 일단 한 8살, 중간쯤을 해서 8살로 봅시다. 아니 9살로 봅시다. 저희 딸이 9살이니까 9살로 보겠습니다. 9살 딸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엄마랑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거의 영적인 영웅입니다. 발각되면 또 그렇게 숨어서 보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8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이는 누이의 일을 합니다. 누이의 일이 뭐예요? 동생을 돌보는 일이죠. 동생을 지켜보는 일이죠. 그걸 합니다. 부모는 이미 포기하고 떠나보내지만 이 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8살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을 보려고, 설마 이 아이가 죽음당하는 걸 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동생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그 아이를 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뒤에 이제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이 나타나서 그 상자를 발견해요. 한번 그 장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여러분, 기적입니다. 제가 9살 여자아이라면 만약 이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내 동생이 누워있는 그 갈대상자에 가까이 온다면 저라면 뛰어나가서 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봐달라고. 못 본 척 해달라고. 내 동생이라고. 울며 뛰며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의 이 나이의 아이의 반응일 겁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되, 대담하죠. 잘못 발각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동생을 위해서 나가요. 말이 통할지도 몰라. 얘가 뭐 외국어를 알겠어요? 그냥 일단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야, 똑똑합니다. 내 동생이에요가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 내 동생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혹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엄마라고도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 평정심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적은 너희였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동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당신을 위하여. 너 필요한 거 있지 않냐? 내가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여인 중에 내가 한 명을 데려올 테니 괜찮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무려 이 어머니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돈을 받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당장 죽임당할지도 모르는데 키워라. 3년 동안 키워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 어린 시절을 히브리 가정에서, 히브리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미 모세는 이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또 한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여인이 있죠.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의 여인도 참 독특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왜?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입니다. 왕궁에 목욕탕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러 어디로 나왔어요? 나일강으로 합니다. 어떤 나일강이에요? 히브리 남자애들이 죽어서 떠내려 다닐지도 모르는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다? 왜요? 대체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왜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올까? 위험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러 나왔다. 추정이지만 저는 이 가설에 동의합니다. 어떤 가설이냐면 이것은 몸을 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제2적인 의미로 나일강에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이 우상신의 상징이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저주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죠. 우상의 상징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던지라고 한 이유도 그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제의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생명의 근원된 이 나일강에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공주는 아마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혹은 아이를 잃어서 다시 이 이방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제의적인 의미, 예배하러 나일강에 온 거예요. 이방신에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제가 6절 읽을게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이를 구해서 왔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뭐예요? 아기가 있어요. 아마 이 공주에게도 특별한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울음을 듣고 이 아이의 행색을 보고 하니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온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감동일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의 울음과 통곡과 절규가 나의 마음에 다가와서 무언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울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동하여 그 길을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을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역경은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그를 모세라고 이름 짓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 기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따르면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가 있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 이집트어로도 모세가 뜻이 있어요. 모세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람세스 들어보셨죠? 람세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
라 플러스 모세가 람세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주는 이 갈대상자에 들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를 나의 아들이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아이를 이 로얄 패밀리 안에 두고 당당한 왕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의 시스템 안에서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완벽히 하나님의 일을 따르거나 바로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작은 용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무용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용을 여럿이 같이 추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저렇게 모두가 정확하게 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연이 계속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한 사람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조금 느려, 조금 빨라.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좀 두리번 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기획이었어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공연이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박자로 그 사람의 리듬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다 같은 동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춤을 추면서 다른 리듬을 가지면서 그러나 거대한 이 무대를 보면 아름다운 공연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름답지만 다른 리듬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조금 다른 박자로 살면 더욱 풍성하게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모험의 최고의 길을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산파들이 있죠. 위협받지만 결코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산파들이 있었고, 아들을 낳으며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낳고 길렀던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죽는 것을 볼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남동생에게 눈을 떼지 못했던 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이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공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기에 나의 최선을 오늘 다하는 이 여인들의 헌신과 모험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모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이렇게 걷지만, 그리고 나도 그렇게 걸어가지만 조금은 다른 박자로 다른 리듬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죽음의 행렬같이 보이는 우리의 이 행렬이 하나님의 춤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죽음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생명을 살리고 더욱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